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에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만든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AS 센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AS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기사가 나와서 고쳐주고 수리를 해서 그 가전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움직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가전제품은 가전제품이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 위에 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해결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그리고 당신을 믿고, 그리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회개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사건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상처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가득 품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경제의 난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찢어 놓으셨느냐? 그리고 왜 아프게 만드시고 괴롭게 만드시고 살기 힘들게 해 놓으셨느냐? 이런 깊은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생긴 원인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지 사실은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결코 저주나 불행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회복하고,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툭툭 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안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 한 사람이 달렸죠.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이처럼 제멋대로 살고 불평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야, 저분은 도저히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 믿고 돌아오시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씨는 따로 있구나 하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라를 찢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이다.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원위치 시켜 놓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었던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와 조건 없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께 또는 자기가 있어야 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흥정이 필요하고 무슨 교환이 필요합니까? 뭐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걸 줘야지 내가 돌아가겠다. 아니죠. 여러분, 그저 아버지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잘잘못을 책망하시거나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털어서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결단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돌아오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건 없이 맞아주셨으며 안아주셨으며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먹이시고 기뻐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 누워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을 대언케 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고 썩어가는 생명이 없었던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도 생명이고 부활이신 주님이 다시 가셔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호세아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고 또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시하시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이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내 방법이나 세상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요. 알면 하나님께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얼마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지를 그걸 안다면 안 돌아갈 리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아가기만 하면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정말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고통과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조급함과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나 기다림도 신앙생활의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70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도로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충성과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정말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되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옛날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고 손짓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상처받은 우리를, 세상 일에 실패한 우리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은 어떤 가운데 내가 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위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잡히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고난받고 죽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며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며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는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과 모든 장년까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예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예배, 그리고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우리가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영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이 영도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